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어온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위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살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였사오니 저들 심령을 살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갔는지, 또 우리 버릴 것을 얼마나 버렸는지, 변화될 것들이 얼마나 변화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면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길을 통하여 아버지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감을 더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지각과 볼 수 있는 명철,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하심에 깊은 것을 듣고 더 높고 깊고 넓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좋게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바이오메로 그들이 말하기를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가시 할레아 이래 되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에 그 가시라고 하는 단어는 그 가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접근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할레아는 요거는 멀리 떨어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합치면 가까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라. 네. 멀리 떨어져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는 물러가라. 그렇죠? 너는 물러가라 했으니까, 이게 이제 명령이니까 너는 됩니다. 너는 가까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라. 가까이 있는 곳에서 떨어져라. 자, 여기서 우리 깊이 기억해야 될 문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때 우리는 그 가까운 곳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요, 또 내가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서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꼭 그 자리를 찾아가서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분이 있어요, 보면요. 지난번에 그 세월호 같은 사건도 보면 그걸 타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배를 타지 못했대요. 그래서 또 살아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살 사람은 꼭 살 수 있지 않나.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요, 이걸 좀 알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 영적 상태가 열려지고 깨어지고 바로 세워져 있을 때는 그걸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재앙이 어디 임한다면은 미리 알아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그때가 주후 60년경입니다. 서기 60년경인데,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살고 신앙생활 진짜 믿음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성령이 이끌어서 살던 그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이 패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님이 알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다 성들이 빠져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 군대 디도 그 장군이죠. 군사 끌고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이미 그때 기독교는 전부 다 피신을 했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동굴에 가서 300년 동안이나 동굴 생활했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바로 산다면은 넌 내게서 물러가라 하는 그런 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물러가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물론 성령이 준 말씀은 아니고 이거 누가 준 말씀이지 이 말이죠. 롯에게 그 소돔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소돔 롯 집에 찾아온 남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롯이 막고 있으니까 물러가라 하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우리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라고 할 때 과연 나는 그대로 또 순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목숨 내걸고 그냥 벽이라고 그냥 벽이 문이라고 내밀 것이냐. 물론 그때는 여러분 그때 상황 가서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그걸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좀 봐요. 이런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사건 자체가 이미 롯에게 달려있죠. 네. 롯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거했던 사람이죠? 성문에 거했던 사람. 이걸 자꾸 반복하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 지난 한 주에도 여러분이 성문에 거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예, 들어오는 생각,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또 입에서 나가는 거 잘 관리하면서 하나 체크하고, 야, 너는 가도 된다. 야, 넌 들어오지 말아라. 넌 오면 안 돼. 이렇게 문 관리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만 잘했다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신앙생활은 승리했을 것이고, 또 승리한 것만큼 여러분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세월이 이제 말해줄 겁니다. 진짜 그래 살았나? 살지 못했나? 세월 지나면은 1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강과 산이 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산이 변한다 했으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10년이 지나다면은 여러분 머리는 또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마음 성품은 변해질 거 아니에요. 강산이 뭐 히브리어로 볼 때 산은 생각이고 강은 여러분 생각은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다 완전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변해야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드리기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자, 이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번역을 봅니다. 너는 가까운 데서 멀리 떨어져라. 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머물 곳에 들어와서, 이 머물 곳에 어떤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말하는 히브리어로 보면 바로 이스를 가리키죠. 재판관이 되어 지금 그들보다 너를 더 악을 행해야 하겠다고 롯을 그 사람 중에 힘으로 재촉하여 가까이 와서 그 문을 때려 부수려 하는지라.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한 단어는 이건 에하드예요. 에하드는 보통 하나, 뭐 통일, 뭐 첫째 이런 뜻이죠. 3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래 원래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니죠. 그죠? 네. 또 그 인종도 소돔 사람의 인종이 아니에요. 그 롯은 어디서 왔습니까? 결론적으로는요. 또 요거 우리가 또 뭐가 좀 헷갈리죠? 갈대아 우리에서 왔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돔에 있는 족속은 전혀
뭐 현대말로 하면 유전자가 달라 그죠? 씨가 다르다는 사실은 거죠. 그런 이 어떤 사람이 하여튼 알지 못해 그죠? 이 소돔 사람들은 이 노릇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애아들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머물러는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있느냐? 우리의 지금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를 지금 재판하려고 그러고 있다. 이게 영적인 종교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영적으로 이 되어질 일들을 지금 현재 소돔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은 뭐가 옵니까? 내가 변화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 내 속에 이제 정체돼요. 그죠? 그럼 내 속에 원래는 이게 소돔 같은 이 도시인데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내 안에 이제 정체가 되니까 내 속에 있는 원래 그 족속들이 하나님을 닮은 족속을 바라볼 때 뭘로 봐요? 하에하드.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들어왔다. 어떤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지금 재판하려고 한다. 그걸 분별시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죄야. 이건 악이야. 이건 말씀을 어긋나. 자꾸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것을 내 속에는 원래 육의 속성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죽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인데 중요한 사람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잘 모르는 어떤 사람한테 들어와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우리에게 지금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를 지금 재판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집에 들어온 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 먼저 해야하기 전에 너부터 좀 처리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사건 또 있어,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바뀌는 그 순간부터 점점 누가 점점 많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러한 영역들이 점점 오게 돼 있어요, 일요. 그러면 처음에 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소돔 사람들이 또 하나만 보고는 그냥 무시해서, 그죠? 네. 뭐 별로 힘쓸 것도 없고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이제. 그러나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그죠? 아, 이들 힘 합치면은 원래 소돔에 있던 사람들 다 완전, 그죠?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굴러온 돌이 뭐 한다고요? 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이런 형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큰일 났거든요. 야, 큰일 났다. 저 한 사람 왔을 때는 저 아지 못한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와서, 그죠? 또 옹어보니 자기네들 전혀 또 달라, 그죠? 자기네들 모습과 자기네들 마음과 생김새가 자기네도 전혀 달라. 아, 그럼 이게 점점 롯의 가정의 수가 많아지고 수가 점점 불어나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는 문제는 너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너를 더 악을 행해야 되겠다, 너한테서 먼저.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자, 물어봅시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또 헷갈립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신앙생활을. 아, 지금 소돔이 조용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젠 어디부터 관찰했습니까? 성문부터 잘 관찰하다 보니 바뀐 거예요, 그죠? 바뀌어 성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하나님의 천생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무엇에 드렸어요?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든 조용하든 소돔 성 전체가 지금 반란이 일어났어, 그죠? 여기 뭐 늙은 자도 젊은 자도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신앙으로서 잘한 겁니다. 왜냐면 소돔에 지금 큰 위기가 왔지, 그죠? 소돔 자체는 위기가 왔고 롯 자체는 더 강해졌고 여러분 속에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빨리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열심히 그냥 예? 수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 강해지잖아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이제는 이 롯 하나 알지 못하는 어떤 이 사람이 어떤 별 문제 아니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이거. 그래서 야단 법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사로운 방에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할 수 없고 먼저 너부터 처리해야 되겠다. 왜? 문을 현재 막고 있죠, 그죠? 들어오지 못하게. 너부터 처리해야 되겠다 이제는. 악을 행해야 되겠다. 그래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밀쳐내고 이제 문을 막 부수려고 합니다. 밀쳐내도 하는 의미는 롯 자체는 힘을 쓰지 못하게 조치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자,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제가 이제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그 집으로 그들에게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바뀐 사람들이죠. 네. 또 그 소돔 사람들에게서부터 들어오게 하고, 이제 그리고 그들이 대문을 닫고, 소돔의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두 천사들이죠. 네. 하나님의 천사는 롯을 얼른 손을 내밀어서 끌어들여서 집마다 문을 딱 닫아버리고,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보세요. 뭘 느낄 수가 있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속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대로 두면은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대문을 막 부수려고 그러면서 부수고 난 다음에 또 롯을 가만히 두겠어요? 네. 롯을 계속 막고 있고 말입니다. 네. 결국 피신하지 않으면 롯을 어떻게 처리할 거 아닙니까? 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그대로 둔다면 롯은 거기서 피해를 당할 뿐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네. 엄청난 어떤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걸 보면요, 참 우리들 보면 참 말씀만 붙잡고 내가 생활하는데 언젠가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과 믿음만 딱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와도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말씀을 붙잡고만 있다면은 완전히 그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의 이런 삶을 살지 않을 때는, 그죠? 네. 이미 말씀을, 이것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분별 잘못해서 잘못 행동할 때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몸을 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만큼 보존이 된다고요.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볼 것 같으면요. 분명히 내가 분별을 잘못해서 잘못 선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미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완전히 분별하는 것까지 더 세심하게 시간을 가지고 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구별하는 삶이죠. 빛이 오면 먼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뭡니까? 구별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첫째 날 사건 아닙니까? 빛이 있다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건은 늘 말씀드리겠죠. 왜? 네. 되새김질. 이거 빼놓으면 못해요.
이 신앙의 기본 공식입니다.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기도가 나오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내 속에 서로 내 안에서 논쟁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계속 빛을 발하되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일을 볼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뭐가 되면 자동적으로 분별력이 와요. 그럼 그냥 분별하면 가면 돼, 그죠? 네. 그러면 손해도 안 보고 피해도 입지 않고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데는 그 찬스를 거죠. 왜? 찬스가 중요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은 사람들 되게 진짜 어떤 데는 그 기회가 참 좋았는데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진짜 또 누릴 걸 못 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가만히 보세요. 근데 이 기회가 항상 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세상 쭉 살다 보면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봤지만은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 기회가 오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럼 기회가 올 때 얼른 잡아야 되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땐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좀 모험 정신이 필요하다 본다. 되게 그러죠. 나이가 먹어서 좀 모험 정신 부족한 게 있어요. 아우, 요번에 가서 또 실패하면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는데 내 나이가 얼만데 이게 와요. 이게 그것도 누굽니까? 누가 또 왔어요? 예? 누굽니까? 그렇게 온 생각은 누구예요? 점쟁이잖아요. 미리 점치는 거 아니요? 그죠? 네. 점쟁이 와가지고 아유 지금까지 내가 너 한 번에 이렇게 살지 않았냐? 예? 처음에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 점쟁이 와가지고 딱 붙잡아가지고는 내가 또 그 말을 들어. 참 아주 그래. 참 조심해야지. 조심하다 보면 또 기회가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진행한다는 사실. 그래 이 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분별이 확실하다면은 그좀 머뭇 살 필요가 없잖아요. 또 결과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네. 내일 뭐 망하든 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 해보는 그죠? 네. 근데 젊은 사람은 이거 좀 점재가 좀 덜 와요. 약해요.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점재가 많이 오고 무당이 많이 와가지고는 자꾸 나를 속삭여 해가지고는 자꾸 주저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밀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머무적 하게 만드는 게 이 점재의 역할이고 무당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점쟁이하고 무당을 잘 대우하라고 그랬죠. 쳐주게요. 뭐 거기 것도 그래요. 다 대접하는 게 아니요. 무당한 점쟁이는 죽이라 그랬다고요. 죽여라. 저게 그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는데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누구 사무엘 신을 끌어올려서 그러죠. 진짜 사무엘 신이 올라왔겠어요? 무당이 신이 올라오면서 사무엘 신 빙자에서 올라왔겠죠. 속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세력 때문에 분별이 잘 됐어도 못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말씀이 확실하다면 분별 못할 것도 없어요. 그죠? 점쟁이 와봤자 야, 너 필요 없어. 저리 가. 난 이제 너하고 놀지 않을 거야. 내 이제 더 이상 너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제. 그 무시하면 어때요? 사람도 서로 무시하면 그 다음에 가고 싶어도 안 가지고 오라 그래도 뭐라 그래요? 재미없어서. 먼저 이제 경험이 돼서 지식이 돼가지고 지난번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없인 적은 내가 또 가서 또 그런 수모를 겪어? 그럼 가지 않을 거 그죠? 네. 그럼 그렇잖아요. 되게 보면 그런 걸 경험이 없다면 오라면 가죠. 네. 갔다가 무시당하고 창피당하고 없인 적을 당한다면은 어느 누가 또 오라면 가냐고요. 그렇잖아요. 네. 안 간다고요. 왜? 그 경험이 뭐가 됐기 때문에 지식이 돼서 내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나를 내 행동을 하든지 말든지 하게 해. 그죠? 네. 주장하죠. 그 영적 지식은요, 일반적인 경험을 많이 했으면 영적 지식이 딱 말씀 세워지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을 때 그 아브라함을 보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보면요, 독자가 그 이삭이 누굽니까? 사라한테는 90살에 난 아들 아닙니까? 경수 다 끊어졌고 자기 목숨보다 어쩌면 더 소중하지. 소중할지 몰라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아내하고 상의 안 했어, 그죠? 사라하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사라 입장에서 볼 때는 섭섭하죠? 만약 알았다면은 뭐 바지끈에 붙잡고 그냥 뭐 울면서 나 차라리 나를 갖다 바쳐 그런 적 못 가게 했을 거라고, 그죠? 아, 가만 생각해 뭐 그럴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의를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냐. 밀고 나가면 돼, 그죠? 근데 그것도 나이가 먹으면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지금 나이가 먹으면요. 그것도 좀 민구적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 11절 봅니다. 문 밖에 무리로 대서 이건 놓고 이제 번역을 봅시다. 그 집 대문 밖에 그 사람들을 쳐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눈을 멀게 하시니 그들이 대문을 찾느라고 기운을 잃었더라. 눈이 멀어버리니까는 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서부터 쉽게 말하면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다 이 두 사람들이 천사가 눈을 다 쳐가지고 말입니다. 다 쳐가지고 그냥 앞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런 자기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이제 소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소돔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일은 오직 뭐만 하면 됩니까? 문 관리만 잘하면 돼. 말씀 붙잡고죠. 문 관리만 잘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다 처리해 주신다. 아멘 아닙니까? 그죠? 내가 힘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또 위험한 사양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아마 이걸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해서 진짜 본다면요, 화가 날 거죠. 서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갑자기 일이 벌어지니까 뭐 그치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뭐 이거 뭐 야단하는 거죠, 그냥. 서로 붙이기도 하고 그냥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서로 아마 겁을 먹게 해서 큰일 나다 이거. 근데 문을 알아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너무 찾다 못 찾 그런 좀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기운을 다 잃어버렸더라. 근데 기운을 잃은다면 뭐 싸우고 쉽죠, 뭐. 그죠? 참 말씀 참 재밌어. 가만히 보면 이거죠. 아,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봅니다. 그 사람들 번역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이곳에 너희 집의 자녀와 사위와 그 밖에 너에게 누구든지 성읍 중에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을 그 장소로부터 나오게 하라. 이젠 이 성을 멸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 속한 하여튼 사돈 8촌까지 전부 다 이 성에서 나오게 하라. 전부 다 나오게 하라. 급하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나오게 하라. 너 집안에는 자녀, 아들과 딸은 물론이고 사위까지도, 그 다음에 너에게 속한 모든 아는 사람들 다 이 성에서 나게 하라. 자, 이렇게 되게 된 동기는 뭐죠?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왔습니까? 천사들이 거기 들어와. 네?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요.
기도 덕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 의인들과 악인들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50에서 줄여서 결론적으로는 10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의인 10사람은 지금 천사들이 지금 고르는 작업이 지금 그죠? 네. 아들과 딸과 그 다음에 만일 10사람이 있다면은 성을 멸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 속한 사람들 다 그래서 빨리 나가게 하라. 그래 의인만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이 악인들은 멸해되니까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을 멸하지 않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 그렇게 해주기 간청했고 그 간청을 들어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인을 건지려고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소돔에 있는 롯의 가정 아들과 딸과 사위까지. 근데 이때 사위도 딸도 결혼도 안 했어. 그죠? 앞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남자를 모르는 내 두 딸이 있다. 이들을 끌어낼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 사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너 아는 너 관계된 사람들이 이 성에서 다 어떻게 하라고? 나게 하라. 그들은 살려주겠다. 이건 롯의 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기도해 놓은 건요 언젠가는 그 열매를 전 맺는다고 봐요. 아멘. 좀 시간이 늦고 좀 더딘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 평생에 보지 못할 응답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가서 이루어질 응답도 있다 생각하고 어떤 건 거기가 내가 살아생전에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시라는 거죠. 더욱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하나님 진행 속도 굉장히 빠르고 일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열심히 뭘 하면 되니까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절을 봅니다. 우리 성경을 먼저 봅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번역해 봅니다. 우리가 그 장소를 멸망시키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요나 1장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기를 니누의 악이 내게 상달되니라 이런 말씀 나오죠. 니누의 악이 내게 상달됐다. 그럼 여기 역시 소돔도 역시 악이 하나님께 상달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상달됐죠?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르짖는 기도는 누가 했을까? 롯이 했을까? 아브라함은 의인 10사람을 있다면은 멸하지 않기를 기도했고 내가 볼 땐 아브라함도 아니고 롯도 아니에요. 천사.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속에 있는 변화받아야 될 영적 세력들이 그들이 죽어있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죄에 매여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영이 맑고 깨끗하고 기도의 영역이 깊이 올라가고 높아져야 그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여러분 속에나 다른 사람 영혼 속에서도 나를 향해서 울부짖는 것도 있고 하나님 향해서 울부짖는 그 영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언제까지 우리를 여기서 멸망시키니 고통적 그냥 두시겠습니까? 근데 불행스러운 것은 내 영이 그쪽 세력이 막혔기 때문에 그들이 울부짖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중간에서 듣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들으셨다는 사실인 것이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이것을 알 때가 와요. 내 영혼이 그 깊은 속에서 하나님께 이들이 부르짖고 있구나, 또 나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빨리 변화받아서 내 속에 있는 살아나야 될 그들, 변화받아야 될 그들이 빨리 변화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딴짓하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들은 계속 붕텅 터지는다. 지금은요, 뭐 무슨 여삼추라 말이죠. 네? 일각이. 네, 일각이 여삼추라. 그게 그들이 쓰는 말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일각이 여삼처 격으로 하나님 함께 울부짖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울부짖음을 내가 감지하고 들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냥 잊지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좀 이렇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변화받을 이들이 지금 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신앙의 삶을 잘못 살아서 이들이 변화받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건져 주십시오. 이런 대신 울부짖는 기도가 좀 필요할 때가 돼야 된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해요. 그뿐입니까? 밖에 많은 다른 사람의 영혼들 속에도 나를 행해서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옵니다. 왜? 내가 변화돼서 빨리 바로 서면은 나 때문에 앞으로 변화받고 돌아서고 그 다음에 회개의 영혼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나만 나 혼자 보지 마시라고요. 내 뒤에 많은 영혼들이 내가 빨리 변화받아서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감지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영들을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의 세력들은 소돔을 밖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아예 앞으로 진행되지만은 유황 불을 내려서 완전히 그걸 태워버린다고. 그럼 악이 완전히 뭐냐면 전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 도시 소돔 고모라가 멸망되는 거 보지 마시고 그 자체가 악이다, 멸망되고 악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진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럼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돔에 있던 그런 악한 세력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타서 없어진다면 여러분 환영 안 해요? 진짜 여러분 불받아 한번 태워보시면 알아요. 인생이 새로워진다고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느끼고 기도가 달라지고 내 자신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현재 이것보다는 그것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소돔 고모라에 내던 그 여호와의 불을 내 안에 내려주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교만 뿌리부터 가지까지 완전히 불태워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라기 4장 1절에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가 불 같은 불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그 불이 와서 너의 뭡니까? 교만과 악을 행하는 모든 뿌리부터 가지까지 다 불태워서 발바닥 밑에 제가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나면 너희는 기뻐 뛰리라. 송아처럼 기뻐 뛰면 합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려 그랬잖아요. 치료하는 광선. 나는 불타서 악과 교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 치료해야잖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하는 것을 육으로만 보지 마시라고 영적으로 보세요. 내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악의 세력들이 지금은 눈이 멀었구나. 악의 세력들이 내 속에 악의 세력들이 눈이 멀었으면 이제 그들이 악을 행할 수 없죠. 또 그게 계속하면 행하겠지만 속도 느릴 거 아니고 그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세요. 이것을 말씀을 영으로 바꿔서 내 속에 지금 있는 소돔에 있던 그 어두운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지금 멸할 때가 왔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이 소돔에 있던 그 세력 같은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지금 내 속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눈을 멀게 하셔서 다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